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사야 24장 14절에서부터 24절 읽으면서 되게 모호하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나 신분이 모호한 그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들이 되게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적 그 심판에 되게 환호하고 기쁘면서 터뜨린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들이 이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들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세상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그건 상관없고, 그들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것을 되게 기뻐하는데, 거기서 우리 이사야는 역시 또 뭐라 그러지? 재를 뿌린다 그래야 되나? 온 땅에 흩어져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적 반응에 이사야가 굉장히 심각한 불안에 빠뜨린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미안하지만 너희 기뻐하지 마. 지금 심판 끝나지 않았어. 더 큰 게 와. 끝나지 않았어. 너희 지금 좋아할 게 아니야. 여기서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심판이 오지 않도록, 아니 온다 해도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를 너희는 생각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최종적인 심판. 선지자가 더 완전한 파국을 환상으로 보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스스로 견고하게 만드신 땅의 기초를 술 취한 자처럼 흔들리고 갈라지게 하신다.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도망할 수 없고, 배신에 배신이 이어지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처절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걸 전하는 이사야는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그래도 지금 이 심판이 이제 끝난 것 같아서 환호하고 기뻐한 이스라엘한테 착각하지 마. 그 기쁨은 잠시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이사야의 마음이 어떨까? 심판의 날에 닥칠 그 두려움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있고 땅은 흔들리고 비틀거릴 것이고 존재의 근원이 흔들려서 설 곳이 없게 되는 그런 정말 큰 심판이 올. 근데 그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 갑분싸 라는 생각.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먹고 살아가는 거에 몰두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없이 높아지고 커지고 유명해지고 부유해진 삶은 심판의 날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때로는 우리한테 이름을 낸다는 거가 뭐 꼭 TV에 나오고 뭔가 유명해지고 이름을 날리는 거 그런 인생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명예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 그냥 불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명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명예욕과 권력욕과 쾌락과 돈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당장의 어떤 고통과 고난을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엔 잠시 휴전하고 있는 폭풍의 누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닌 하나님 이시 살 수 있는 그것이 행복인 걸 깨닫는 지혜자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마쳤습니다. 네, 저는 동에서 서까지의 모든 만물이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 회복의 과정을 거치시는 모습을 이사야가 바라보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또 무겁고 슬픔이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승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어떤 심판들 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있을 아픔들에 대해서 또 그 심판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는 것은 나는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고통하고 있는 자들을 함께 공감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잘 묵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요즘에 이렇게 수재나 아니면 코로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만 해도 다행이고 우리 집은 비 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소가 지붕에 올라가 있고 어디는 뭐 제방이 넘치고 이제 좀 비 피해 좀 물러갈 때쯤 되고 이제 좀 한숨 쉴 때쯤 되는 것 같으니까 또 갑자기 비가 또 내리고 이제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코로나 확진자 또 걸리고 교회도 확산되니까 다른 교회들 막 욕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없으니까 다행이다. 우리는 없으니까 다행이다. 어떤 이런 마음들을 참 가지게 되는데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왜 그래 막 이런 마음보다는 어떤 그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것을 끝내게 하시고 분명히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실 것 같고 회복시키실 것 같은데 어떤 나에게 피해가 없음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보면서 나도 그들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묵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노래 부제. 우리는 이러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16절 말씀 중심으로 묵상을 했고요. 우리 안에 어떤 것에 대한 이미지 또 그 이미지에 의한 편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다툼이 있는데 상기가 귀엽다 아멘. 라는 말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네. 이게
난 귀엽다. 부정적이진 않았어. 귀엽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 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하는 그때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응?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실상 들여다보면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가 참 편견을 깨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사도다. 이 들리는 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근데 이 들리는 소리들이 이전까지의 배경, 24장까지 쭉 흘러오는 배경을 보면 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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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을 말하다가 24장에도 다 뒤집어 놓을 거다. 다름이 없이 다 똑같다. 제사장과 일반인 똑같고 다 똑같다. 그런 날이 올 거다 라고 하는 그때에 의로우시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말하기를 세자나였고 세자나였으며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하였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들이 당하는 것들,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와 두려운 소리와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취한 자 같고 비틀거리며 원두막이 흔들리고 이거를 쭉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진짜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라면 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고백은 우리에게 당한 일, 그것의 긍정과 부정의 여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형벌과 징벌 가운데 의로우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좀 끔찍하고 무서운 일일 수 있지만 그 주민 아래 더럽게 된 땅들처럼, 그래서 그 땅들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관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적용은 이렇게 했어요.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처지를 인정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되게 힘든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고통이 심판 가운데 주신 거라면서요. 우리를 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안정감을 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힘듭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도리어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안에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내어드림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는데, 어둠을 밝히는 빛 나 되기 원하네.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